렘넌트 후대를 놓고 같이 말씀을 듣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우리 후대가 정확한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요, 그 후대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가 바뀝니다. 현장이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이 후대가요, 복음을 안 잡고 이 흑암을 잡았다.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로 시대를 바꿉니다. 그 흑암 하나 딱 잡은 그것이요, 시대를 바꿔버리고 나라를 바꾸고 현장을 바꿔버려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대잖아요. 복음을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교회를 떠났대잖아요. 교회를 떠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 다른 거 잡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를 바꿨는데, 그런데요, 지금도 청와대에는 뭐가 있냐? 뭐가 있다고요? 불상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때 유경수 여사분이시죠. 그걸로 인해서요, 많은 여러 가지 불교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고 헌신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을 어렸을 때 복음을 정확하게 교회가 전달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대가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흑인으로서 여성 중에 국방부 장관으로 최초의 여성 국방부 장관이 하나 나왔었죠. 그리고 또한 최연소, 그리고 또한 최초의 흑인 여성이 국방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콘돌리자 라이스예요. 그 부모가요, 목사님이에요. 어렸을 때 무엇이 들어가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 콘돌리자 라이스 그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이 살았던 그 지역이 어떠냐면 완전히 이 흑인들이요, 그러니까 이 백인 우월주의 사상에 있어서요, 흑인들이 완전히 노예 사상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한 목사가요, 자기 자녀에게 복음을 심겨놨어요. 그 복음 하나가요, 어떡하냐? 콘돌리자 라이스가요, 스탠퍼드 대학을 거기에 교수로 딱 들어갔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부시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시에게 영향을 줬어요. 그 부시에게 영향을 준 것이 결국에는 국방부 장관이 되고, 결국에는 이 북방, 러시아와 그랬다 여기 이제 북방에 있는 중국이나 이런데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외교 관계를 잘 이뤄낸 사람입니다. 후대 한 사람이 후대 하나가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성공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자기의 특기를 살려서 달란트를 구하고 그걸 찾고 하는 것도 다 좋은데, 그런데요, 복음 하나 없으면 결국에는요, 그 한 아이로 인해서요,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자? 우리가 교회가 좀 작다? 상관없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몇 명으로 시작을 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12사도로 시작을 했어요. 가장 그러니까 부족하고 가장 모자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사역을 통해서요, 많은 후대들이 일어난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어부예요. 이제 어촌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열악하잖아요. 교육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리고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나 부모들은 이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고, 또 엄마들은 이제 그 고기 가지고 온 것 또 손질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자녀들 교육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환경 자체가 안 돼요. 그 어촌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요, 거기에 놀고 있는 아이들,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거기에서요, 말씀을 준 겁니다. 성경 공부가 시작됐어요. 한 대여섯 명 모였나요? 서너 명 모였나요?
그 모임 속에 계속 이러는데 부모들이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요, 그 자녀들을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를 그 젊은 사람이 와서 해주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 젊은 사람이요, 말씀을 주고 성경 공부를 하고요, 복음을 주는데요. 결국에는 그것이 시작이 되어져서 미국의 최고의 명문 대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 대학은요, 지금도 신학대가 있어요. 그랬더니요, 그 신학대는 지금도 유명합니다. 우리가 작게 보는 것 같지만 그게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한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속에요, 자그마한 그 불씨 복음 하나 딱 신겼는데 그 불씨가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D.L. 무디잖아요. 진짜 가정 형편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는 자기가 돈을 벌어야지만 가족을 부양할 수밖에 없기에 구두방에서 구두 수거 성공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아이에게 복음 하나 딱 줬는데 그 복음 하나 준 그것이요,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데요, 지금까지도 역사의 기록이 남을 정도로 그 D.L. 무디가요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도 D.L. 무디를 중심으로 신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것이 작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요, 뭐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 듣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전에 말씀을 제가 잘 전했는지 못 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메시지를 딱 하니까 이제 간간히 포럼을 하는 내용들을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이제 이런 포럼들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이번 주에는 비방도 당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한 모욕도 당해야 되겠고, 복음 전하다가 이번 주에는 무시도 당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한 쓰레기 취급도 당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 말씀을 듣는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그래도 내가 듣고 거기서 나름대로 포럼도 하고 인도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좀 잡아야 될 거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우리가 뭔가 실력이 있고 대단한 여러 가지 열심과 노력을 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별 볼 일 없고 부족한 그 한 사람을, 이 사람을 누가요? 주인이 쓰신다면 그 사람이 일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어떡하냐?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길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복음 지키고, 복음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또한 복음의 능력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일들이 때로는 일어날 수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 전하든 못 전하든 그걸로 욕을 먹든 안 먹든 상관없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네? 내 자신이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자꾸 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요, 내 자신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아무도 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찾아서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하냐?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리고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딱 들으면 무엇이 돼야 되면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똑같아요. 뭔가 말씀을 딱 들으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행위에 대한 생각들도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어떡하냐?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은혜로 계속 듣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복음을 들으시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번 한 주간에 이번 주 강단 있잖아요. 매일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계속 듣다 보면 무엇이 되냐면은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 내 안에 이게 바뀝니다. 말씀이 내 안에 딱 각인된다니까요. 말씀이 내 안에서 딱 각인되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되면 이걸 통해서요,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 내가 이번에도 전도하다가 내가 이번에도 비방당하고 힘들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내가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나를 각인시키면 내 자신이 복음화가 되어지면요, 어떻게 되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내 발판이 달라지는 겁니다. 옛날에 내 발판은 뭐냐면은 내 행위였어요. 내 생각이었어요. 내 감정이었어요. 여기에 따라서 내가 움직였거든요. 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내 행위에 따라서 움직이고 내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랩너트들도 그렇거든요. 아, 요번에 한번 해볼까? 그래, 요번에 한번 결단하고 공부 좀 해봐야지. 딱 마음을 먹는단 말이죠. 그러고선 또 하다가 또 포기해버려요. 또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운돼 버려요. 낙심돼요. 그러다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이 발판이요, 싹 바뀌게 돼요. 뭐가 되면요? 요게 되면, 복음화가 되면. 그럼 발판이 어떻게 되어지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나의 눈이 달라지고요, 나의 생각이 달라지는데, 아,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래,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지. 그래, 내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면 난 할 수 있지. 그럼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럼 기도가 달라지겠지요. 말이 달라지겠지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돼. 우리 부모님들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랩런트들 딱 보면 한숨이 푹푹 나오고, 저도 그러거든. 왜냐면 자녀들 보면 한숨이 푹푹 나와요. 아, 저 녀석 저러다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아, 저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숨이 푹푹 나오는데, 그런데요, 요게 계속 내 안에 깔리게 되면, 말씀이 들어가면서 복음화가 되면, 그래,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지. 성령이 하시면 되지. 왜? 구원받는 순간 모든 것은 누구의 손 안에?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부처님 손에? 예? 소로공도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고요? 누구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끝내셨어.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 그리스도. 자녀들 보고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께서 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 그래, 그리스도께서 저의 인생 속에 정말로 모든 흑암과 어둠의 저주를 끊어버리셨어.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발판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면 나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내 힘으로 아이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는 걸 보는 거예요. 내 자녀들도요,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확인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능력 다시 얘기를 하면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이거를 가져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우리 렘넌트들도요. 보이지 않는 힘을 딱 가져야 돼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따가도 잠깐 나올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도요. 무속인 있죠. 무속인은 24시 밤낮 뭐만 하죠? 예? 이 무속인이요. 밤낮 뭐를 하는지 아세요? 진짜 이 신내림 받은 이 무속인들은요. 뭐 하죠? 예? 귀신을 계속 교제하잖아요. 귀신과. 그쵸? 이 무속인이요. 오늘은 뭐 먹고 살지? 오늘은 어디를 가지? 오늘은 어디에서 자지? 오늘은 무슨 옷 입지? 이런 고민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해요. 왜? 귀신이 다 가르쳐 주거든. 오늘은 무슨 옷 입어라. 오늘은 어떤 음식 먹어라. 오늘은 어디에서 자라. 그러면 귀신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맞죠? 기독교인은요. 24시 뭐 하죠?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속인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지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바로 이 흑암과 어둠에 지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스님과 절에 다니는 진짜 고승들한테 지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24시 뭐를 하냐면 틀린 건데 귀신과 교제예요.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다 얻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힘을 얻는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대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안 그렇지만 육신에 머물러 있어요.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랬던 계속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하냐,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열심히 돈 벌어 성금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로 열심히 뛰어서 정말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육신적인 나의 행위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 흑암과 어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변화도 못 시켜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 공부 잘하는 방법, 우리 렘넌트들이요, 미래를 정말로 내가 앞서갈 수 있는 방법, 진정으로 많은 학교에 나보다 뛰어나고 지식 있고 배경이 좋고 능력 있는 아이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그들은 육신의 힘을 가지고 하지만 나는 뭘 가지고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아요. 제가 이제 내일부터 계속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저를 다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냐면은 제가 혼자 하기 때문에, 왜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한테 계속 하면 제가 안 할 수 없거든.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달라고. 제 나름대로 혼자서 이제 홀로 캠프를 합니다. 전도 캠프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주소서 기도하면서 가죠. 첫 번째, 이제 간단하게 좀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잘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인
삼위가 되어져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거죠.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요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느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바로 보이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으셨어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든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을 바로 절대 가능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어요. 두 번째, 그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 중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그 모든 절대 불가능수로 들어간 그 문제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흑암에 잡혀있는 모든 시대와 세계를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셨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진행하고 계셔요. 첫 번째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26절 뭐죠?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는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말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완전히 이제 철저하게 망하는 그 순간에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시 끄집어내셔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혜사로. 두 번째, 지금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항상 붙잡고 말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문제 있든 하늘이 지금 무너지는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나를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왜? 하나님이요, 나를 평안케 하시는데 그냥 평안해지는 거예요. 당장 내일 문제가 생겼는데 근데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어떻게 하시냐? 진리의 말씀을 자꾸 나에게 깨닫게 만드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만드셔요. 내가 힘들고 지쳐있고 넘어질 때마다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나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가 무너져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뭐 성도를 통해서 주든 누구를 통해서도 주든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든 아니면 우연찮게 예전에 저같이 이렇게 막 하다가 어느 날 음식점에 딱 들어갔는데 음식점에 교회 다니는 집이에요.
근데 음식점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액자가 하나 딱 붙어 있어요. 그 말씀이 나한테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꾸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요, 진행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를 지금도 증인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증거를 계속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떠한 존재로 어떤 상태로 애굽으로 끌려갔냐? 노예 상태로 끌려갔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요, 40세의 도망자로 어떻게 되냐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어요. 왜? 살인했기 때문에. 살인자로 도망친 거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그 시대에 그 나라가 무엇으로 덮여져 있었냐? 우상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우상으로 덮여버렸어요. 네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냐? 전쟁 시대였습니다. 계속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블레셋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죠? 완전히 이때도요, 우상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요, 흑암으로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나라가요, 기근과 재앙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또 누가 있죠? 다니엘입니다. 완전히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망해서요, 포로로 끌려갔다니까요. 일곱 번째,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나라가요, 완전 속국이 되어져 버려가지고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요셉이요,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딱 잡고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 딱 서는데 요셉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셉이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되냐?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총리를 세우시는데 요셉 하나를 통해 가지고요, 이스라엘이 살고 애굽이 살고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살게 되어졌어요. 모세가요, 살인자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살인자로 도망쳤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요, 이 모세가 언약을 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데 80세 된 이 노인 모세를 통해서요, 살인자가 되어졌던 이 모세가 살리는 자가 됐어요. 애굽에 종살이 되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리는 자가 된 거예요. 사무엘입니다. 아주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 왜? 어머니가 딱 되자마자 교회에다가 바쳤으니까요. 배경도 여러 가지가 없는 상태에 있는데 사무엘이요, 그 당시 언약 앞에서 언약궤 옆에 자고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쳤더라.
사무엘은 별거 하지 않고 기도하고 미스바 운동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요 그 자리에서 다 무너뜨리신 거예요. 다윗 전쟁 시대, 이 전쟁 시대요, 이 다윗이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는요 위기 속에 빠져 있는 이 나라를요 구하게 되어지고 왕 중에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엘리사 마찬가지겠죠. 지명 수배자였던 엘리야의 길을 따라가면서요 절대 불가능했던 그 흑암을요 완전히 무너뜨리는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요. 다니엘 마찬가지겠죠. 초대교회 마찬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는요 계속적으로 무엇이 나타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딱 잡는 순간 어떻게 되어졌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무속인이든 귀신에 잡혀있는 자이든 이들이요 감히 이길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이들에게 쏟아부으시는 겁니다. 사단은 재앙을 임하게 하고 사단은 망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떻게 보면 다 살리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무엇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는 그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어떻게 공급받느냐? 아까 전에 얘기했죠. 계속 무엇을 하라고요? 예? 말씀 들으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말씀 듣는 것도 힘이 없나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도 안 되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고백하세요. 이것도 안 되나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 의심해 보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도 안 되면.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맞는데 이 고백이 안 된다. 내 안에서.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의심을 해봐야죠. 내가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이게 되면은 무엇이 되냐면은 요게 되면요. 영적 내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싹 바뀌어버려요.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어떤 말씀 듣느냐? CTS 방송의 그 메시지보다도 어떻게 하면 진짜 원색적인 복음 말씀, 강단 말씀 계속 들으세요. 왜 강단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한 지역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들어서 목회자를 통해 성취될 메시지를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이 정말로 붙잡지 못하고요. 성취될 말씀을 내가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쏟아내지 않겠죠. 근데 내가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말씀으로 붙잡고 인도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그 입술을 통해서 쏟아내겠죠. 그럼 내가 그 말씀을 계속 듣고요. 기도하고 있으면 내 상태가 싹 바뀌는 겁니다. 상태가 바뀌면서 계속 있으니까 이게 지속이 되니까 뭐가 되느냐? 지속이 되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뭔가 변화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액션을 취한 것도 아닌데 나는 요것만 했는데 내 상태가 바뀌고 상태가 바뀌니까 어떻게 되냐? 계속 하고 있는데요. 내 주변과 내 모든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고요. 내가 바뀌고요. 그 주변이 바뀌고요.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왜요? 보이는 게 달라지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 쫙 바뀌니까 여기에서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작품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공급되니까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그 작품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교회 1000제자 100장로 100지교회를 계속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딱 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니까요. 제가요, 지역 현장을 돌잖아요. 지역 현장을 돌고 내일부터 이제 지역에 이제 전도하러 가잖아요. 제가 전도해서 만나는 사람, 그 영접되어진 사람 별로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영접 하나도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영접해서 사람을 바꿔가지고 1000제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현장을 돈다는 것은 무엇이면 자꾸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언약을 잡고 그 현장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찾고 돌아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에게 만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계속 사람을 하나님 붙이시고요.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작품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예광교회, 그냥 단순히 예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뭐라고요? 예? 뜻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광채예요? 예수님의 뭐예요? 빛이에요. 아, 예수님의 빛이에요? 예, 예수님의 빛이 이제 교회 이름만이 아니라 비춰지는 거예요. 쫙. 거기에 렘넌트들이 있어요. 후대가 있다니까요. 살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날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